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방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옥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에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오늘도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변함없고 한결같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앞에 이 아침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세상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옴을 허락하시고 용납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집중하고 간절함으로 정성을 담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말씀과 찬양과 또 우리 심령의 죄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조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지난 한 주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이 또다시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와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 저희들의 신앙의 변화는 우리에게 더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나 신앙생활이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출현할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바뀌도록 강요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라인 예배의 선호가 증가하고 또 대면 모임을 지향한 소그룹 모임들을 영상화로 대체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변화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결코 신앙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탓하여 신앙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 주신 첫 사랑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와 실천하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펼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더욱 강건히 세워가는 동천의 공동체 또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경환 담임 목사의 영과 육을 하나님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의 종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복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재한 가운데 교회를 맡아 섬기는 3명의 우리 부목사들과 교역자들
또한 장로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 기쁘시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취약한 동천의 아버지 어머니들, 또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특별히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 교회의 청춘의 삶을 모두 바치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아프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늘나라의 소망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북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상처받은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자유케 되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힘써 기도하는 저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온찬양대의 솔리스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 혹은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의 솔리스트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니 주
날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니 다 나를 더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내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어제도 지키셨고 오늘도 지키시고 내일도 지키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찬양해 주신 우리 솔리스트 분께 감사하고요. 또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어떤 인생 속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죠. 바이러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 가운데 꼭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해야 할 일 가운데 한 가지, 바로 내가 실족하는 일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실족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실족이란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로 덫이나 장애물, 올무, 부딪히는 돌, 거리끼는 것, 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 넘어뜨리는 것, 어떤 한 성도를 잘못 가르쳐서 그가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잘못된 믿음으로 이끄는 것 등을 실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요, 이 실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을 보시면 7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자 되시고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또한 완벽하신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실족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실족은 안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을 하게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오해함으로 인해 온 실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자를 열망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동안에는 아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도 않고 선지자가 세워져서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듣던 그들은 이 40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 구원자를 열망하고 기다립니다. 그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이제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으로 이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점점점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라는 이미지는요, 오시자마자 불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 왕 때와 같이 전쟁을 일으켜 많은 영토를 확장하여 승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마음대로 상상했던 왕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이요. 실은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은 자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달랐었는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정말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와는 달랐기에 실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족하지 말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 구원자가 맞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족은요, 어떤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름으로 인해 실망을 하게 되고요. 그 수많은 짜잘한 실망감들이 작은 것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결국에는 실족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교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교회를 새롭게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지. 내가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나의 삶에 수많은 변화가 올 거야라고 분명히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 이 좋은 곳,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실망과 함께 실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실족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나름대로 상상했던 그 생각에 의해서 교회라는 것을 생각했고 그리 찾아왔기 때문에 온 실망감인 것이죠. 자신의 추측에 따른 기대감이 생긴 것이고 막상 교회에 와보니 교회의 현실은 그 기대치에 만족되지 않기에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러한 기대감을 채워주는 곳이 아니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상상 속의 장소로 그려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가신 것이 교회고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기에 실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이면 더 좋아지겠지라고요. 청년들은 직장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날 거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죠. 좋은 선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요?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내가 결국엔 낫게 될 거라는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질 거라고 기대감을 갖죠. 이 기대감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어떤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 기대하는 마음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대감이 잘못된 기대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은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넘어지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곳이 왜 그래? 교역자가 왜 그래?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아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까지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족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실족입니다. 자신의 오해로 인해 올 수 있는 실족이죠. 자신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상처를 입게 되고 자신 스스로가 실족 가운데 자신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실족하게 했다 했을 때예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다 했을 때예요. 우선 먼저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실족 가운데 이끌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착각했기 때문에, 나의 오해 때문에, 나의 잘못된 기대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타인에 의해서 실족해야 되는 경우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죠.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해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자,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을 명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실족시킬 수 있는 대상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연약하고 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실족하게 했다면 연자 맷돌이 그 실족해 한 자의 목에 메어져서 바다에 던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한 벌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넘어뜨린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과 말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처를 줄 수 있고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안 좋은 의도로 무언가를 할 때,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다라고 겉면의 말을 할 때에도 어느 순간 그 말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실족할 수 있는, 상처를 주는 말들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교회 안에 적지 않게 보이는 것이죠. 실은 저도 많은 자들을 실족해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영적으로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실족에는요, 첫째로 내가 스스로 오해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해 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닥쳐오는 위기이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은 종의 모습으로서 성도의 합당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면 용서하라는 단순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족과 연결된 것으로서요, 누군가를 실족해 한 사람이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가 그러한 죄를 짓는다. 근데 죄를 짓고 또 깨닫고 또 회개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씩 완전하게 계속해서 그를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실은 가만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 경우였던 내가 스스로 실족하게 되는 경우는요, 나 자신이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저 사람도 죄인이야, 저 사람도 나약한 자야, 그러니 나에게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저분도 예수님이 아니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을 나에게 잘못 가르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실족할까요? 안 할까요? 실족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의 나약함을 알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실족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용서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실족하지 않는 존재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내가 하루를 삶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고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요, 체온을 잴 때도 고민을 합니다. 앞에서 사람들 들어올 때 체온을 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갖다 이렇게 체온을 잴 때 이마에 대면 기분이 언짢아 하실까? 손목에 대면 괜찮아 하실까? 그냥 해야 되나? 수많은 고민을 하고 어디로 체온을 잴지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영역들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내가 장로이니까, 내가 집사이니까, 내가 성도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고민하며 나아가고요. 만약에 나로 인해서 실족을 하게 됐다면, 특별히 설교자들 입장에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고심해보고
돌아보고 다시금 자신을 수정해서 삶을 살아가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실족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힘들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용서와 회개요. 이것이 너무나도 힘든 걸 잘 알았는지 제자들이 그래서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하죠? 네, 알겠으니요 하나님 그 맡기신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 큰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큰 믿음 줄게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미안하지만 네 믿음으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의 내용 보시면 이 겨자씨 하나일 믿음이 있다면 지금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겨자씨 하나처럼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뭐예요? 참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참되다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또한 상대방이 나를 실족해 하는 것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큰 일처럼 보이느냐? 그걸 했다고 큰 상급을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죄송하지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종이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또 종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그때 아이고 고생했다 너 밥상 안 차려도 돼 라고 주인이 말할 것 같으냐? 아니 종이기 때문에 그 밥을 차려야 돼. 그 차리고 난 다음에 너 열심히 했으니까 수고했다고 말할 것 같으냐? 아니 넌 종으로서 마땅히 한 바야 라고 주인은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요 매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자로서 종이라면 제자로서 합당히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회개와 용서를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죄를 범하거든 뭐 하라고 합니까?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그가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족해 하는 자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나를 실족해 하는 자가 있다면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죄라는 것을 말입니다. 곧 회개와 용서라는 것이 있으려면 결국 그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고요. 그 속에서 회개하고 함께 용서하고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감당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요. 단 종으로서 해야 할 바를 해야 하듯이 노력을 해야 하고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신실하게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믿고 꾸준히 할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스크는 나를 살리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바이러스를 막아주고요, 나에게서 전파되어지는 바이러스 또한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요, 죽음에 이르게도 합니다.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육체적인 건강에 큰 타격을 주고 있죠. 그러면 영적인 건강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이러스와 같은 것은 바로 실족입니다. 영적인 건강에 큰 타격을 주죠. 나 자신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형제자매 주변의 누군가가 영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실족을 막기 위해 우리가 써야 할 마스크는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실족의 상황을 용서가 막아줍니다. 내가 실족해 하는 것을 회개가 막아줍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게 불편해도 마스크를 써야 하듯이 실족하지 않도록 힘들어도 용서와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죄를 깨닫고 나의 죄와 상대방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권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 마스크가 당연하다는 듯이 여긴 것처럼 성도의 삶에는 용서와 회개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혼의 아픔, 실족은 우리에게 멀어지고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용서와 회개를 실천하여 영적인 건강을 잘 챙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서로 체크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인 동천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실족해하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또는 내가 스스로 오해함으로 실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그 어린 양도 보호하시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 뜻을 이어받은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 또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실족해하거나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실족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솟아나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고 그들을 온전히 돕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넘어짐에 대해서,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이 영역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막기 위하여 또 감당하기 위하여 용서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그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을 권하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함께 용서하며 함께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 말씀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챙기기 위하여서 마스크를 챙기고 우리의 건강을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말씀을 통하여 용서와 회개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에게 오는 피해를 막고 또한 내가 주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으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되게 하셔서 진정 주님의 종된 모습으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열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찬양케 해주시며 하나님 놀라신 일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열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잘 걷고 예수님이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 내부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다양한 모습 가운데 힘듦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실족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때 더욱더 말씀 안에 굳게 서고 진정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 용서하는 삶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관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삶의 영역과 직장과 가정과 그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건강상의 문제로 검사 및 치료를 위한 병가 중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다시 안내해 드리고요. 혹시 현장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부 예배는 7시 30분, 2부 예배는 9시 30분, 3부 예배는 11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는요, 3부 예배 시에 영상 송출이 실시간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주중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새벽 기도회는 안전 방역 수칙을 위해서 오전 6시 한 부만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 교환을 참고하시고요. 또 교회 소식란 혹은 교회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상 예배 시에 헌금을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으로 계좌번호 참조하셔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청년부와 또 중고등부 또 교회학교가 다 진행이 되는데요. 청년부는 오후 1시 30분,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그리고 영아부, 유치부, 초등 1, 2부는 오전 11시 30분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로 인해서요,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계실 겁니다. 요즘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음성 판정을 받으셨어도 혹여나 이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 2주 후에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이런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교회 사무실 우리 신만 전사님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 교육자들만 좀 알고 그 좀 조율을 하고 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후 퇴당 시에는요,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요. 교우 동정 소식 보시면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강영숙 권사님의 장녀인 임유리 양.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기서 권사님 되시기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신 권사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혼식이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보실 때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